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강 그러면 잠실도 한강이고 여기 마포 앞도 한강이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어떤 데는 뭐 호숫가, 어떤 데는 바닷가 이렇게 나오는데 갈릴리 바닷가의 이름입니다. 이름.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오는데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레아 이렇게도 나와요. 디베레아라고. 말씀드렸듯이 잠실도 한강, 마포도 한강인 것처럼 같은 한강인데 마포 쪽에 있냐 잠실 쪽에 있냐 이런 것처럼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실패를 한 방에 회복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2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었어요. 왜? 내일 다시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고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배를 조금 띄우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났는지 다른 데서 또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를 처음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보시오, 그 배를 나에게 좀 빌려주시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띄우기를, 바다로 조금 가기를 하고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배에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리를 가르쳤을 때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제 변화가 생겨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살폈듯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지식, 평생토록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그 낮에는 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전혀 베드로의 지금껏 어부의 지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라 고백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솟아난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수고를 하였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원인이 된 거예요. 축복의 원인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제 직업을 가졌던 그의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에 믿음이 솟아났다. 베드로 걱정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이 들었었어요. 거기에 열병이라고 나와요. 열병. 즉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있었어요. 가장으로서 밤새도록 실패해서 집에 가면 수많은 가족들이 자기를 쳐다본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코로나19 때문에 가장들이 많이 힘들죠. 베드로가 그날 아침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 약값도 해줘야죠. 자녀들을 기를 때 물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심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절망이었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고개를 숙이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두런두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보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선포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 앉아서 전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 깊은데 그물 내릴 수 없어요. 베드로의 경험, 지식으로 낮에 그물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잊지 말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말씀 전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잊지 말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가 쪽을 지나가 보면 1층에 상가 들어있는 것보다 빈 상가가 훨씬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실패했어요. 우리의 오늘까지의 실패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양이라 생각하면 이 어려움을
말씀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때, 무엇을 줄 때 계산하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며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너에게 얼마 줬다, 너에게 얼마 줬다, 이렇게 기록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떼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행동이 필요하죠. 순종하는 데에는 행동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 간밤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 이제 베드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동무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와서 도와달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야고보 요한을 같이 불러서 그물을 올렸을 때 두 배의 채움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곁에 있는 친구까지도 축복받는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복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그의 친구들의 배까지도 잠길 만큼 잡았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게 아는 지식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의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아는 것이, 너희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지식은 너희 지식보다 높다. 내 지식은 너희 지식보다 깊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 가운데에서, 홍해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져 큰 대로가 나올 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아론이 알았겠습니까? 미리암이 알았겠어요? 요수아가 알았겠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무엇으로 갈라요? 하나님의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주시니 홍해가 쫙 갈라져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2km 이상이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2km 이상 쫙 갈라지고 물은 좌우에 벽이 쓰고, 벽이 쓰는 거예요. 바람으로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길을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양들은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물은
바람이 물백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축을 많이 해놓으셨나요?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믿자고요. 주님을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자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라. 너희는 나의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가는 양 엉덩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저 앞에 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무리 중에서 선임양이 있어서 목동은 그 선임양만 끌고 가면 많은 양들은 그 선임양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임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 성경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 지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예수님, 지금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그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 낮에 내려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서 나죠.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할 수는 없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간섭할 수 없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 외의 시간 부탁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보시고 시간을 내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찾아서 좀 들어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십시오. 아말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를 쳤습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치되 모든 호흡 있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 다 죽이십시오.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했을 때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 우리간에 황소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좋은 소들이. 그래서 아니 왕이요, 제가 아말렉을 칠 때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저 황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황소를 왜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무엇라 해요? 예, 당신이 하나님께
전쟁에 이겨서 기뻐서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의 욕심으로 좋은 것들 자기가 가지려고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한 것을 남겨놓은 그 사울 왕이 그 불순종으로 왕에서 폐위가 되고 다윗 왕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웠음을 후회했습니다.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 순종할 수 있는 없는 그 부분들 나의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도 축복받고 베드로 옆에 있던 친구 동무들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축복받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정말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도 정말 습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는 것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감사, 범사에 감사. 달려가다 팍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만 이렇게 찧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 안 찧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감사가, 넘어져도 감사 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